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사랑, 용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또 그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 메시지는 거의 다 사랑과 용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용서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거는 용서가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 때로는 또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저지른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럼 죄값을 왜 치러야 되는가? 그러면은 내가 저지른 죄값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죽을 때까지 치러야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 인간이 용서하는 것,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뭐가 다를까? 가해자가 용서받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가만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종이 한 장에 다 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쓰다 보면.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는 나는 진실이다 생각하는데 진실이 없고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욕심이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그 용서도 거칠이지 정말 속으로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한번 올라올 때마다 갑자기 막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불쾌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물론 그 기억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처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해서 축복도 많이 해보고 막 했을 겁니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살아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 사랑은 더더욱이나 못하는 거죠.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가만 따져보면 용서에 대해서 막연히 알기 때문이고, 또 내가 용서는 그렇다 그 생각이 때문이고, 혹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못난 인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용서가 뭔가? 이 용서라는 것을 좀 몇십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용서가 뭔가 한번 이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용서가 바르게 돼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용서가 뭔가? 첫 번째는 용서라고 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인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성폭행 이런 중범죄들이 늘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자, 그런 범죄자, 저런 또 이 일을 저질렀구나. 아우,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러? 그걸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그냥 정죄해버려요. 아유, 나에게는 저런 일 안 일어났으면.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당한 피해자를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분노와 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죄책감도 생기고 자학도 생기고 내가 어리석은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막 이런 감정까지 생기면 그 사람이 심령 자체가 황폐해진다.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잠도 못 자요.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중범죄 피해자들이 보면은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또 우리나라가 이런 그 피해자에 대한 이 구조 활동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우리 가끔씩 보면은 피해자 가족들도 또 죽어요. 스스로 죽고 막 황폐해집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교인들이 방법도 모르고. 제가 영국에서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공부하다 나오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그놈을 붙잡았어. 네. 그 다음부터 형사가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사가 오고 의사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 왜? 피해를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날까 봐 조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괜찮냐? 계속 한 일주일, 2주를 막 찾아오더라고. 괜찮다 그랬는데도 그래. 예. 근데 그 사회는 그런 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혼자 오롯이 견뎌야 돼.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겉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일이 썩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막 분노를 품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뭔가 하나 탁 불꽃이 튀면 막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죽여라, 뭐하라 막 나오죠. 그 속에 다 병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 말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은 몇 번입니까? 490번. 굉장히 많죠. 예수님 말씀은 490번만 하면 된다거나 혹은 그만큼 많이 해라, 끝까지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자기도 용서가 안 돼요. 자기도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하잖아요. 자기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받은 상처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영혼이 흔들립니다. 억울함이나 수치나 모욕을 당하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런 상처를 내가 노력해서 혹은 어디 가서 배워서 극복한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끝까지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도 가해자도 생각해보면 불쌍하다라는 이상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이한 말로,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기이한 말로 조롱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나 환경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배경이나 상처나 환경을 강조하면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뭐 괜찮은 집안이나 그러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힘이 없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버립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가해자 편을 들거나 문제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 상처를 왜곡하는 것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병들게 하고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불신사회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어버려요. 교회 내에서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용서해야죠. 은혜로 용서해야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뭐 처음 와서 회의할 때도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이. 아니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요? 은혜로 용서해야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 말아. 그게 잘못된 건데 언제까지 미워할 겁니까? 당신도 하나님과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당신이 용서해야지. 그걸 잊지 않으면 당신이 망해요. 빨리 잊어야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그렇게 많이 말해요. 굉장히 말합니다.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피해자를 더욱 절망시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가해자를 두둔시키는 말로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가해자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자에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 용서해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상처받은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당신을 피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도 함께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선언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피해자가 가진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도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가해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그런 말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을까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심지어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피해자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에게 깊은 고통을 줬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내가 그 상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고통 겪는 거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후에 피해자의 시간, 피해자의 선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용서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비켜 쓰는 거예요. 교회는 가해자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배상까지 하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배상 규정이 나오는데 그 피해가 크면 배상액이 커져요.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배상 규정은 하나님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본다. 책임지라. 그 뜻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배상이 없는 용서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삭개오가 회개한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피해자에게 4배로 갚겠다.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삭개오는 회개를 말로 하지 않고 책임을 진 거예요. 회개는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의 선함이나 혹은 피해자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제 용서하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자의 눈물도 가해자의 죄와 공동체의 무너짐도 모두 십자가 위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은 뭘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폼나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막 찢기고 막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런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도 용서를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밝히 보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우리가 지난번에도 달란트 비유했는데 그게는 뭐 10달란트 5달란트지만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이게 6조 원이에요. 6조 원.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하나도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해야 되는 돈, 한 1,000만 원 정도. 이 빚진 자를 빚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오해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서도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 사람이 져야 할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가 뭔지 깨닫고 막 울면서 회개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후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뭡니까?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들끼리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남아가 치른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미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린 딸을 유괴 살해당한 어머니 시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슬픔을 겨우 추스리고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을 만나러 교도소로 갑니다. 아마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저지른 죄를 인정받고 또 사과하면
자기도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가해자는 예상과 달리 자매님,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라고 환한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순간 시인에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다고 그래 라고 막 절규합니다. 나는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고통 속에 울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먼저 용서받았다고 말해? 내 상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냐? 라는 뜻으로 막 부르짖은 거예요. 피해자는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데 가해자가 나는 영적으로 자유롭다 선언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그때 겪은 이 일로 오랫동안 고통과 분노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유를 누립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해자는 정말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일은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해결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가해죠. 그냥 용서나 사랑이라는 말이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당신은 왜 용서를 못하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할 권리가 없어요. 혹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피해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분명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야 돼. 그리고 용서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1994년 루안다에서 100일 동안 8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친구가 친구를, 같은 교회 성도가 같은 교회 교인을 죽였습니다. 학살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과 함께 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살아남은 가해자들 보면서 분노와 복수와 증오심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가해자들이 하나둘 형기를 맞추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자기 살던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마을에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루안다 교회가 화해 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화해 마을에서는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앉아서 이런 말을 하고 듣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한 화해와 회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혹한 건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 성경은 억지로 하는 용서를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피해자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해자 집에 가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그들이 부서진 자기들이 파괴한 집도 지어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상처가 남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회개란 말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로
본인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저 사람부터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안다의 가해자들은 삶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남편과 자녀 셋을 잃은 어떤 피해자는 10년 동안 가해자를 마을에서 보면서 속에서 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녀는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 움직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용서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용서하지 못했다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용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다 해도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것은 진정한 회개도 용서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걸림돌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삶이 변해야 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용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것은 억지로 체면으로 또 종교적인 언어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용서하는. 용서는 누가 합니까?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그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몰지 않습니다. 빨리 용서하고 이제는 그 삶에서 탈피해라, 정리해라, 새로운 길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주저하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령께서 피해자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만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용서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당했을 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불쾌해져. 용서하라 그랬지만은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좁은 사람인가?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이런 나를 하나님 또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러면 내가 괴로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나도 힘들어져 버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늦게 한다 해서 그걸로 탓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그 시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품성이나 여러 것들이 복합되어서 있는 거지, 누구나 다 한 대 맞고 금방 한 시간 후에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은 것이 10년 20년 갈 때도 있어요. 주님은 내가 내 눈물을 봤다. 서두르지 말라. 네가 진정으로 용서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 이것이 복음이, 이게 십자가의 용서. 남편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목회자나 또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참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참으세요. 가정을 지켜야죠. 그래도 신앙이 있는, 신앙이 깊은 자매님이, 집사님이 용서하세요.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당사자들도 참습니다. 참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친척들도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생 참아요. 평생 참아. 근데 평생 가정은 엉망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집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다 드러냈습니다.
5년이 흐른 후에 그녀는 나는 그를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화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질이나 내가 받은 교육이나 내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 시간이 아주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주 찰스턴에 있는 역사 깊은 엠마누엘 감리교회에서 평소처럼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공부에 참석한 백인 우호주의자인 딜런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참석자 12명 중에 9명을 쏴 죽였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유가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한 피해자 가족이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미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우리 가족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당신을 지금 당장 용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용서를 신앙인의 의무라고만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은 내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건 내 신앙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신앙이 부족하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딜런 루프의 재판정에서 유가족들은 용서를 강요받지 않았고 용서하라고 강요받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미움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그 여정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용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찰스턴 유가족들은 본인들이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용서는 과정이지 한순간의 감정 변화로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빨리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감 가질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폭풍처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조용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한 그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덜하다. 이제까지는 막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생각이 나도 좀 괜찮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범인이 가해자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
나는 미움의 노예가 되거나 복수심의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사건만 붙잡고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나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가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지. 누가 용서하냐. 그런 말에 그 휘둘릴 이유도 없고,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은, 나중은 몰라도 지금은 용서가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상처를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용서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면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그러나 그 성령은 상처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에요.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우개는 금방 쫙 지울 수 있지만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상처를 직면하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처를 피하지 말고 상처를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막 괴로워도 슬퍼도 막 고통스러워도 상처를 보는 거예요. 보게 하고. 그걸 보고 괴로워하고 슬프면 울고 또 아니면은 막 왜 이래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의 치유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용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용서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아파요. 나는 여전히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이 쥐어뜯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하는 그 과정이라는 과정. 그 과정,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의 그 시작이지, 용서한다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성령은 성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온유하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고통을, 상처를 이길 힘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내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용서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과정 중심에도 있고 용서의 완성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고 사람에게서도 용서받고 또 용서하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랑과 용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고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